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고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는 아름다운 주일입니다. 오늘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우신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4월 4일 첫째 주 우리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뜻깊은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편지로 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썼던 편지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받은 이 복음, 그 복음을 굳게 지켜 행하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실 것과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게 될 것에 대한 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이사야 53장에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돼서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욕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던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돼서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강포를 행하지도 않으셨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후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아주 큰 부자가 있었는데 아직 아무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그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셨던 것이죠.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질고를 지고 상함을 받는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속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지면 그에게는 많은 씨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길이 길 것이며 그의 손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염두에 둔 예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그 영혼의 수고함으로 인하여 만족을 느낄 것이며 그의 의로움과 그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친히 그 죄를 담당하셨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길 것이며 그가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는 죄가 없으셨지만 죄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그 죄의 몫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 53장 말씀은 고난의 종이 어떠한 죽음을 당하실 것에 대한 예언인 동시에 그가 어떤 영광 가운데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일 것을 요구했던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썼던 편지 내용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예언된 것들의 성취인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사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행하려던 자들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으로 가게 하셨던 사건 중에 벌어졌던 일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따라 행하던 자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 길이 열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기록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고 각자 제 길로 흩어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들 중에 하나이죠.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슬픔에 잠기고 여러 가지 낙심에 빠져서 자신들이 가려고 했던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엠마오로 떠난 두 제자들 뿐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의 마음속이나 예수님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는 제자들의 마음속이나 모두의 마음속에 깊은 절망과 슬픔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슬픔과 절망이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조차 잃어버리고 아무 희망도 없이 믿지 않고 의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흩어진 그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었던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보이시고 자신이 승천하는 모습까지도 보이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인 자신에게 나타나셨던 것에 대한 증언입니다. 게바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시고 또한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마치 만삭되지 못해서 나온 자처럼 작은 자였다, 보잘것없고 나약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일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지만 자신은 한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에 사도라는 칭호를 받기에 감당치 못할 정도로 보잘것없고 나약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어떠한 다른 사도들보다도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열매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던 모든 성도들 역시 그것이 내가 전한 복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당신들에게 전달되었고, 당신들은 그 복음을 받은 순간부터 그 복음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내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였다라는 것이죠. 첫 열매하면 구약시대, 출애굽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노예 생활로 종으로 묶여있던 자들을 자유케 하셨던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로 모든 원수의 죄값을 치르셨을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던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모든 군대는 수장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한 마른 땅처럼 그 바다를 건너가게 됐던 것. 이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에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하는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였으며, 이 절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도표를 보겠습니다. 구약에 유월절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은 니산월, 아비벌이라고도 하는 니산월은 이스라엘 종교력에 있어서 첫 번째 달입니다. 그 첫 번째 달 14일 저녁부터 15일 저녁까지가 유월절에 해당되는 것이죠. 바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가야발의 뜰과 안나스 또 헤롯 궁에서 빌라도의 뜰에서 많은 신문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던 그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하셨던 그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무덤에 들어가셨던 그 시각까지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절기였죠. 오늘날에는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던 날로 고난주간 5째 날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이 유월절이 지나면 니산월 15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16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키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안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씀하셨었죠. 바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누리셨던 그 모든 것 가운데 제7일째 안식을 취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으로 되돌려 놓으신 후에 안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부활주의를 준비하고 있는 고난주간 6째 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 유월절과 그 다음날 안식일이 지나면 제3일째 되는 날이 초실절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이스라엘 3대 절기라고 말하고도 있지만 이 또 절기들을 잘게 쪼개보면 유월절에는 유월절과 초실절과 무교절이라는 세 절기로 나누어지고, 초막절에는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이라는 세 절기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오순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7대 절기라고도 불리어집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와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의 7대 절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전절과 불임절은 이 여호와의 3대 절기, 이 여호와의 7대 절기와는 별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있었던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이스라엘은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초실절날 첫 곡식의 이삭을 베게 됩니다. 그 이삭, 처음 수확한 그 이삭을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향하여 들고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는 것이죠.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그날입니다. 바로 셋째 날
안식 후 첫날이라고도 불리우는 이날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부활절, 부활절 주일 예배이겠죠. 바로 이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예수님은 그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며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하셨죠. 이 초실절로부터,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은 날이라고 기념하고 있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임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었던 놀라운 날입니다. 바로 첫 열매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제자들과 그들을 통해 믿게 된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과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던 날이죠. 이제 남겨진 절기가 있다면 초막절 절기이겠죠. 지금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날 수많은 교회는 이 임박한 추수, 이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감사의 날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바로 추수날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열매들이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겠지. 그리고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고 없었던 일이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나를 비롯한 너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완전할 수 없으며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으며 후에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는 것은 곧 모두가 망한 것이라는 뜻이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잠든 자,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들은 망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망쳐버린 것이죠.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었고 얼마든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우리와 너희를 죄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다가 아깝게 생을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뿐이라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우리의 것을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담대히 외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는 잠자던 자,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또한 그를 믿는 모든 자들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며 그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재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거듭났다 라는 표현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던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을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 말씀 위의 선자들은 하나님의 약속된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겠지만 마지막 때에 세상의 모든 권세를 굴복시키시고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그 복음을 받았으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말씀 위에 서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사망, 음부, 이 죽음의 권세가 그들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자들 역시도 그와 함께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거처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의 인생에는 엄청난 혜택과 보장된 미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은 내가 누릴 수 있었던 보장된 미래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며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가장 참된 의미가 있는 것임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보장됐던 미래는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에 갇혀서 완전치 못한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멸망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고 내가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까닭없이 받아야 되는 그런 비방을 수없이 들어와야만 했었지만 그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이죠.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위와 열정에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축복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고백합니다. 그토록 붙잡으려고 했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한 그의 마음과 그의 열정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라는 것이죠.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많은 유대인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 원수 갚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받은 이 복음, 그것은 혈통과 인종, 나라와 국가,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야 될 복음이 되게 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부활절 이 아침,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과 나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그 시간, 그 고통의 시간이 무덤에 있으셨던 예수님의 시간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고통이 마치 해산한 여인이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지금까지 고통받았던 모든 것을 잊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바로 초실절,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만드셨고 우리를 통해서 증거될 이 복음을 통해서 다음 세대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때까지 수많은 열매를 추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추수가 임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아름다운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인 마지막 멸망당하게 될 이 사망, 이 죽음과 함께 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우리의 소중한 사람이 그런 지옥으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고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하셨어 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는 부활하셨고 너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거야 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주신 이 기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주의 부활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교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을 때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많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4월 4일 첫째 주 주일 예배, 부활절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순간도 귀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해서 기대가 됩니다. 한 해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런 전 세계를 휩쓸고 갔던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에도 적지 않은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또 다른 것에 도전하게 되었고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며 하나님 주신 그 계명대로 순종하며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고 다음 주 주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